7장 말씀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전도서 7장을 보면 한 가지 중요한 그런 띠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대조하면서 교훈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오늘 7장을 보시면 무엇이 무엇보다 더 낫다, 어떠한 것이 어떠한 것보다 더 베러하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고 했고요. 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2절에 가서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3절은 슬픔이 웃음보다 베러하다 그렇게 했고요. 5절에 가보면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보다 낫다. 그리고 8절에 가보면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7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 참으로 논리적이지 않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는 조금 다르다라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습니다.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것을, 또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중요함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대조되는 것들을 말하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그냥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해보고 더 나은 것을 찾는, 더 유익한 것을 찾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에 비슷한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으로 함께 묶어서 1절부터 4절을 함께 묶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서는 두 가지 더 나은 것을 우리에게 전도자가 말합니다. 첫째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A good name is better than precious ointment라고 그렇게 영어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 우리는 이름을 다 받습니다. 부모님들이든지 할머니들이든지 할아버지들이든지 우리에게 그분들이 지어주신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그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 이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든지, 또 그 이름이 우리 마음에 들든지 들지 않든지 우리는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지어주신 그 이름, 지금 가지고 계신 그 이름 다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죠? 옛날 이름들이 그렇게 세련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생각하실 때 조금 더 세련된 이름을 좀 지어 주시지, 조금 더 멋있는 그런 이름을 좀 지어 주시지, 조금 더 좋은 뜻으로 이름을 지어 주시지 하는 그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어떤 이름인지 example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괜히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마 그러한 이름들도 부모님들이 분명히 심사숙고하시면서 뜻을 찾아보시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그런 뜻을 물어보시면서 가장 좋은 그런 이름으로 지어주셨을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의 이름 제가 지었습니다. 아이들이 아직까지는 그 이름에 대해서 불평하지는 않습니다.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이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불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렇게 많이 찾아본다든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대충 지은 것 같아요. 첫째 아이 은찬이라고 했습니다. 은혜로운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아라 라는 그런 뜻에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은찬 이름을 지었습니다. 둘째 아이 은성이라고 했습니다.
은혜로운 성령님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그냥 은성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이름 같아요. 셋째 아이는 은조라고 했습니다.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라는 의미에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너무 잘 지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만족합니다. 은찬, 은성, 은조.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아이들이 이 이름을 어떻게 생각할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 주어진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할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에 붙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전도자가 이야기하듯이 good 아니면 bad입니다.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었다. 아니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었다. 성경에 나오는 예를 몇 가지 들어드리겠습니다. 에녹에게 붙여진 그런 타이틀이 있었죠. 이름이 있었죠.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노아에게 붙여진 이름이 있었습니다. 의인 노아. 아브라함에게 붙여진 이름, 이건 다 아시죠?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요셉에게 붙여진 이름, 하나님께 형통함을 입은 자 요셉. 다윗, 실수도 많이 했지만 다윗에게는 찬송의 사람, 많은 시편을 기록한 찬송의 사람 다윗. 그런데 좋지 않은,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타이틀이 붙은 사람도 있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라면 제게 좋을 뻔했던 가롯 유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름 앞에 어떤 타이틀이, 어떤 수식어가 붙여주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 누구. 자, 그런 이름이 붙여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 땅을 떠난 후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누구 그런 이름이 우리의 묘비에 새겨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이름에 어떤 타이틀이, 어떤 수식어가 붙어지기를 원하시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좋은 이름, 아름다운 이름, good name은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얻게 되는 평판을 말합니다. 평가 또는 호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동과 인격적인 부분과 영적인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이름은 단순한 그런 호칭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인품, 그리고 신앙까지도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그런 평가입니다. 굉장히 좋은 그런 평가입니다. 본문에서 이름과 비교되고 있는 것은 좋은 기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좋은 기름은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아주 귀한 것으로 여겨졌던 감람나무 열매에서 나오는 감람유를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올리브 오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 이 감람유는 의약품으로, 화장품으로, 또 성전의 불을 밝히는 그런 기름으로, 그리고 장례를 준비하는 필수품으로 사용되는 아주 값비싼 그런 물품이었습니다. 미국의 FDA에서 승인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이 올리브 오일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요, 건조한 그 피부나 선번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굉장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알로에만 사용했었는데 올리브 오일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전도자가 말하는 귀하고 비싼 이 좋은 기름은 세속적인 가치나 물질적인 풍요함을 또는 부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고 보배로운 기름보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좋은 이름이 낫다고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이름과 좋은 기름을 비교한 후에 1절 하반절에 보면 전혀 다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좋은 이름, 좋은 기름, 이것이 어떻게 죽는 날에 출생하는 것보다 나으며와 연결이 될까요? 1절의 키워드가 이 good name, 좋은 이름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고 했나가 이해가 됩니다. 전도자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듣게 되는 좋은 이름은 죽기 전까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죽으면 그것이 확정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기 전까지는 내가 어떻게 변할지, 정말로 좋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달라질지, 계속해서 좋은 이름을 유지할 수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좋은 이름으로 확정되고 남게 되는 인생의 마지막 날이 더 낫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전도자가 말해주는 레슨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칭찬을 받는 그런 삶을 시작했다면, 삶을 잘 시작했다면 그것이 세상을 마감할 때까지 유지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쉬지 말고 계속해서 훈련하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착하고 충성된 그런 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면 그것이 이 세상을 마치는 날까지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훈련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달려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좋은 이름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날마다 그 예수님을 닮아가면 우리는 좋은 이름을 끝까지 간직하고 남길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만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함께 걸어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는 좋은 이름을 유지할 수 있고 좋은 이름을 남길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love God, love people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훈련을 하면 우리도 좋은 이름을 남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교회 안에서든지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든지 다 좋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 스타일이 아닌 사람도 있을 거고요. 나에겐 좀 나와는 좀 뭔가 안 맞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은 좋아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면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좋아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지금. 그죠? 내 스타일도 아니고 내 마음에 맞지도 않고. 그런데요, 우리 좋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면 그냥 갈 수 있습니다.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면 좋은 이름을 이 땅에서 남길 수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지금부터 그렇게 하면 이 땅에서 좋은 이름을 남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게 하셨던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면 괜찮습니다. 앞으로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면 좋은 이름을 남길 수 있습니다. 지금 나는 좋은 이름을 good name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그 좋은 이름을 유지하시고 남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절에 가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도 얼뜻 보기에는 참으로 논리적이지 않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보통 상식으로는 초상집에 가는 것보다는 잔치집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보다는 잔치집에 가는 것이 더 마음이 좋고 더 편안하고 즐겁고 웃음도 있고 음식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고, 더 베러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이 죽을 때 애곡하는 그 기간이 7일이었습니다. 일주일이었습니다. 이 애곡 기간 동안에 그들은 모든 일상생활을 중지하고 오직 죽은 자를 슬퍼하는 그런 일만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말하는 이 초상집은 오늘날의 장례식 때보다 훨씬 더 어둡고 침울하고 슬프고 눈물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전도자는 2절 하반절에서 이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는 그런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자, 무슨 뜻입니까? 초상집에 가면 인간은 유한성과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초상집은 인생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교육의 장소이기 때문에 잔치집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즐거움과 쾌락이 있는 잔치집에 가면 그냥 잠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애곡의 자리에 가면, 초상집에 가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 나는 죽음 후에 어디로 가는가? 나는 죽음 후에 좋은 이름을 이 땅에 남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해보는 데 도와주고, 지금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애곡의 자리에서는 인생이 참으로 짧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짧은 인생을 바르고 지혜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결단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잔치 자리에 가면 그 반대죠. 인생은 끝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즐겨보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초상집에 갈 때에는 아직도 나에게는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고,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것인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직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에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고 솔로몬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잔치집에만 가는 사람은 많은 것을 즐기고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자신을 신중하게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3절에서도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역설적인 그런 교훈이 나옵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그렇죠?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 자, 이 말씀은 항상 이 찌푸린 얼굴과 슬픈 기색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먼저 여기에서 말하는 이 슬픔은 초상집을 방문하여서 죽은 사람을 보고 인생의 유한함과 한계를 느낌으로써 오는 그런 감정을 말합니다. 겸손함을 말합니다. 겸손한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근심도 비슷합니다. 근심도 삶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생각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구원자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슬픔과 대조되는 그런 단어가 나오죠. 웃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웃음은 어리석은 자의 일시적인 그런 웃음을 말합니다. 진정한 의미가 담겨 있지 않는 가벼운 그런 웃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하고 반성하게 하는 슬픔이나 근심은 사람으로 하여금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한 곳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에서 얻는 가벼운 일시적인 웃음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절 말씀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자, 4절의 말씀은 2절, 3절을 결론 짓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이 마음은 지혜자의 마음은 우매자의 마음, 이 마음은 사람의 중심을 말합니다. 사람의 관심, 사람의 생각, 사람의 분별력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음이 초상집에 있다는 것은 관심과 생각이 죽음의 문제에 그리고 영혼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반면에 마음이 혼인집에 또는 잔치집에 있다는 것은 관심과 생각이 육체의 즐거움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다 외우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음이 잔치집에 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보다 하나님 의보다 먹는 것, 입는 것, 마실 것, 즐기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초상집에 가 있는 사람은 죽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고, 마음이 혼인집에 잔치집에 가 있는 사람은 육신적인 평안함과 즐거움과 일시적인 그런 쾌락에 빠져서 영적인 부분을 볼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상집에 가 있는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이고, 혼인집에 잔치집에 가 있는 마음이 우매자의 미련한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이 있지만 더 나은 것을 택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어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러한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 기자가 말했죠. 야고보서 1장에서 지혜가 부족할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는 많은 것들을 갖춘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좋은 성격도 있고 물질도 있고 좋은 은사도 있고 좋은 직업도 있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 이 솔로몬이 말하는 더 나은 것을 찾는 지혜가 없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는 그러한 지혜가 없다면 그 성도는 열심히 달려가면서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많은 일을 하면서도 좋은 이름을 남기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더 나은 것을 찾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기 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찾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좋은 이름을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이신 가장 귀하고 좋은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성도라는 그런 이름을 주셨습니다. 성도의 뜻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는 이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라는 그런 미닝이 다 들어가 있는 아주 귀한 이름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과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보면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이 언급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 천국에 있는 생명책에는 우리의 직분이 적혀져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목사, 누구누구 어떤 그런 직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천국에 가봐야 알겠지만 어쩌면 그 대신에 성도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연합교회에 있었던 성도, 그렇죠?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한 누구누구 성도, 굉장히 멋있는 이름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이 성도라는 이름을 잘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도가 되게 하신 모든 이름 외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전하며 닮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끝까지 붙들고 달려가서 우리도 좋은 이름을 남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지혜로 모든 일 가운데 더 나은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가장 좋고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